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때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쓴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같이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참 한편으로는 비장하죠. 또 한편으로는 절절하기도 하고 또 다른 편으로는 참 아름다운 관계, 참 헤어지기 힘들어하는 관계에 대한 그 귀한 관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사역했던 이 교회 지도자들, 보통 장로들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장로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다 장로들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르치기를 가르치는 장로, 그게 목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관리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가 있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로들을 다 포함해서 바울이 불러다가 마지막 부탁을 하고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줄 대략 성령께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가면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 쇠고랑이 너를 기다린다. 쇠고랑이라는 것은 잡힌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 그러면 내가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그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할지 로마를 갈지.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는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로마를 가서 가이사 앞에 설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잡히고 핍박받고 고난은 받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설지는 몰라도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미래의 일들, 또 성령께서 바울과 달리 우리에게 일일이 어떤 큰 굵직굵직한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부탁한 말씀이 우리에게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실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마지막일 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새벽 기도가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고 제가 전한 이 강단에서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을 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내가 에베소로 다시는 오지 못할 것이다. 사실 오지 못했습니다. 그 여정을 보면은 로마로 잡혀갔죠. 로마로 잡혀간 다음에 2년의 가택연금을 당했고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잠깐 풀려났습니다. 그때 그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잡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리고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하는 또 다른 계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승과 편지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가 순교했던 시기적인 사건으로도 쭉 볼 때, 그는 서쪽으로는 갔지만, 로마에서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지만, 다시는 동쪽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이 된 그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딱 하나의 동사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담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부탁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뭘까요? 이 말을 여러분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보디가드라는 말의 그 가드라는 말입니다. 우리 보디가드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이 보디가드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보호해주고 또 길 터주고 그런 딱 달라붙어서, 대통령의 보디가드는 경호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명한 셀럽들, 우리가 흔히 스타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보디가드가 따라다닙니다. 그때 그 가드는 뭘 의미하는가?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뭐냐면 28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가드란 말은 첫째 보호하고 보살핍니다. 내 의뢰 대상을, 내가 보호해야 대상을 목숨 걸고 보살피고 보호합니다. 보디가드는 자기 몸 바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냐면, 삼가라고 하셨냐면, 양떼들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보살펴라. 그렇게 보호하라.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제가 그 의미만 일단 살펴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경계하라는 뜻이죠. 오늘 여기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쭉 보면은 29절부터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경계하라. 깨어서 지켜봐라. 여러분, 보디가드 한 사람들은 주변을 살피잖아요. 그렇죠? 왜 살필 수밖에 없습니까? 누가 내가 의뢰한 이 대상을 해칠까? 경계하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켜보고 행동이 나올 때는 가서 공격해서 그 사람을 제압합니다. 그게 가드에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내가 보호해야 대상은 보호하고 보살피지만 내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경계하고 그 경계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 가지고 거짓된 것이 오거든
분명하게 말하고 이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두리뭉실하게 하고 사랑은 날카롭게, 이 반대잖아요. 사랑은 부드럽고 사랑은 포용적이지만 진리는 날카롭고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한 것도 이거입니다. 양떼를 위해서는 목숨 바쳐서 사랑하고 보살펴라.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타협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을 그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전신갑주에 옷에 입는 전신갑주가 6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몸에 들고 있기도 한 그런 거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따라오기 쉽게 위로부터 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예요.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 혹은 호심경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쪽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어요. 6가지죠. 이 6가지 중에 말씀과 관련된 것이 몇 가지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6가지를 제가 말씀해 드렸으니까 그 중에 몇 가지가 말씀과 관련돼 있어요. 아마 이렇게 물으면 다들 대답이 어떻게, 목사님이 뭘 가지고 물을까라고 제 심중을 헤아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간접적으로는 다 연결되지만 직접적으로 3가지가 연결됩니다. 뭐가 연결될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직접 말씀했죠.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죠. 복음의 신발, 하나님 말씀이죠. 이 3가지가 다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중요한 무기 6가지 중에 3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고 성령의 무기가 되며 내 삶의 보호자가 될 뿐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칼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공격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뭐에 부탁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 여러분을 내가 부탁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앞은 이해가 되는데 뒤는 좀 그렇잖아요. 주님께 부탁하는 거야. 주님이 인격체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그들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심의 왕이시며 주님은 그들의 궁극적인 보호자요 목자니까 부탁해야죠. 주님은 그 목자고 이 사람들은 작은 목자니까 큰 목자에게 작은 목자들을 부탁하는 건 당연하죠. 왜? 그들도 양들이니까. 저도 예수님의 양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양이었고 모든 사도들도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물으셨잖아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물으셨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너도 내 양이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이제는 네가 목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과 목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양이면서도 목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지만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또한 믿음의 선배가 되었을 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목자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시니까 부탁해야죠. 두 번째, 말씀에 부탁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부탁이란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탁이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은행에 돈을 맡깁니까? 안전한 은행에 맡기죠. 어느 신탁회사에게 여러분의 돈을 맡깁니까? 안전한 신탁회사에다 맡기죠. 이 맡긴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맡겨야 되나? 안전하고 든든하고 그 다음에 뭐 돈 같으면 이자를 불려줄 수 있고 내 돈을 잘 보관해 줄 수 있는 곳에 내가 그것을 맡깁니다. 이 부탁한다는 말은 그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도 그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해라. 부탁한다는 말은 제가 부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아예 일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을 거기다가 투자해서 맡기는 것처럼 내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부탁한다는 것은 여러분 전체를 말씀 가운데 그냥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에 모든 것을 자신을 주고 목숨을 담보로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너 다른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너의 목자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너의 삶의 전체를 다 투자하고 집어넣고 그거 따라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삼가고 양떼를 위해서 삼갈 수 있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에게 해당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정말 큰 도전입니다. 이 큰 도전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엄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이 아침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부탁해야 되고 주의 말씀 앞에 부탁해야 됩니다. 완전히 100%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쓰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쓰도록, 주의 말씀이 나를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맡기고 오늘 여기서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말씀 봐야죠. 부지런히 성령의 검 들고 부지런히 복음의 신발 신고 부지런히 진리의 허리띠 매고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 쓰고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놀라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들어본 것 같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보면 볼수록 신비로우며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적혀 있고 보면 볼수록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맡기고
말씀의 주권 앞에 맡겨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와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부탁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